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주기도문 1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여기서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높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밭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탄 마귀의 모습을 닮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본래 우리들은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초의 인류였던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의 아비는 마귀가 되었으며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서는 마귀의 자식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그냥 이 땅에 존재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여전히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 땅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의롭다고 선언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힘받지 않은 자들이 되면 우리 스스로는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악한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오늘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영광의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때는 언제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끝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이 기도 속에는 주여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이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또 우주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잘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뭐 막 열심히 노력을 하거나 법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이 일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니까 이건 하면 안 되고, 또 저 일은 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혼여행으로 미국에 있는 하와이에 이제 여행을 갔을 때에 굉장히 당황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하와이에 가서 차를 렌트를 해서 제가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하와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이 교통 법규가 우리나라랑 조금씩 또 다르기도 했고, 또 교통 상황도 우리나라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제가 괜히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려고 아주 의식하면서 제가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괜히 더 조심조심 하려고 운전하고 더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딱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 신호등이 이제 초록불에서 노란불로 들어오는 그 애매한 타이밍에 제가 그냥 빨리 지나쳐 가거나 얼른 멈추면 되는데
제가 그 순간 이 나라의 문화는 과연 노란 불일 때 쌩 하고 지나가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노란 불일 때 그냥 빨리 멈춰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찰나에 제가 그만 신호등을 지나쳐 가지도 못하고 정지선 안에도 서지 못한 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에다가 제가 차를 걸쳐서 정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와 제 아내를 쳐다보았고,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욕을 하면서 저에게 소리를 치다가 지나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에서는 제가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괜히 하와이에 가서 법을 더 잘 지키려고 의식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법을 어기게 되고 횡단보도에 걸쳐서 차를 멈춰 세우게 되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제가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이 대한민국 육군 운전병으로서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와이에 가서 제가 괜히 그런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 법을 잘 지키려고 의식하면서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에 뭐 어떠한 법이 있는지 달달 외우면서 생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나라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법을 자연스럽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을 잘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법을 잘 지키려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고, 미국의 법을 잘 지키려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될 때에 그 나라의 법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에 거하는 천사들과 또 우주 거민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 나라의 율법이고 자기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않고 이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온전히 순종하기에는 뭔가 어색하고 힘이 들고 복잡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고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도록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럼 아마도 이 기도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일 밥을 먹기 전에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나 한 사람만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호숫가에는 두 개의 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의 배였고, 또 다른 하나는 알지 못하는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어부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누구의 배를 타게 되었는가 하면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알지 못하는 다른 어부들이 타는 그 배는 타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의 배에만 올라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고기를 잡도록 하셨는데, 정말 이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 많은 양의 고기들이 잡히게 되어서 베드로가 엄청난 축복을 예수님께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 7절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분명 처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만 탑승하셨고 베드로의 배를 축복해 주셨으며 베드로의 배에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배가 축복을 받고 돌아올 때에는 하나의 배만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두 배가 함께 축복을 짊어지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정말 넘치는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심으로 베드로의 그 한 배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나머지 동무들의 배까지도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배가 결국 두 개의 배가 되었습니다. 나갈 때는 따로따로 나갔던 이 배가 이제는 함께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오는 그런 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에 절대로 나 혼자만 그것을 갖도록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배를 채워주실 때에는 나의 배만 채우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배까지도 채워주시고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들이 우리 스스로에게만 주어진 축복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무들의 배까지도 채워주시기 위하여 축복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배가 두 배가 되고 두 개의 배가 또 네 배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제가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 사람은 항상 피해를 입은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피해를 준 것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맞은 사람은 평생 그 맞은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정작 때린 사람은 그 때린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결코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해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죄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가해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니, 저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라고 하는 사람은 가해자이며 감히 예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해자인 저를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내가 가해자라고 하는 사실과 내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그냥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악에서 구할 수 있는 크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0절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의인은 어디로 달려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 곧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께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하면 스스로가 착하고 선하고 품성이 좋고 성품이 좋은 그런 완전한 의인, 그런 자들이 의인이 아니라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자신의 연약함이 느껴지고 사탄의 시험에 당해서 넘어지고 쓰러져 갈 때에 하나님께로 달려갈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거나 세상의 다른 방법을 몰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 속에서 안전함을 얻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더 자세하고 더 깊게 살펴보지는 못하였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마음 가운데에 새기게 되므로 그저 이렇게 주문처럼 외워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진실된 기도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